새해가 된 지도 벌써 2주째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을 실감합니다. 한 살을 더 먹었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 1년이 더 낡아졌습니다. 연식이 좀 더 오래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고 하는데 나의 경우도 그러한지 수긍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감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육, 스피릿, 소울, 바디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몸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어 세상의 것들과 매일 맞닥뜨리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은 우리 속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는 영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그 생기는 breath of the life고요. 생명은 living being으로 영은 아닙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 기력이라는 히브리어 네페시와 호흡하다, 생존하다라는 그 하야라는 말의 합성어인 네피시 하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 존재가 되었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생명체, 산 존재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옛사람인 육체의 생기와 몸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안에는 영이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워치만이라는 그 중국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는 영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으로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영역이라고 정의를 했고, 구원받은 인간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육은 외부의 감각 세계와 관계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인간의 가장 저차원적인 영역입니다. 혼은 자아와 관계하며 자의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혼은 영과 육의 중간 지점에서 이 두 성질에 동참을 하여 둘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의 그 성령인 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후 인간의 혼은 그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타락한 육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 전 인간의 혼은 영의 지배에 복종을 하였지만 타락 후에는 육신의 지배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썩어 없어질 땅에 있는 그 육신의 장막 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정욕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욕과 자랑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결국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날로 쇠하여져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과 보약을 많이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얼굴을 젊게 보이라고 손을 써보아도 결국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새로워집니다. 결국은 썩어 없어질 무익한 겉사람의 일에 온 힘을 쏟는 것은 무익한 일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한 것입니까?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죄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생활 속에서 옛사람이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게 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과 꿈을 펼치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옛 습관과 사고방식과 태도와 말투와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매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꾸 예전의 생각으로 뒷걸음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생각은 옛적으로 표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강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내려가듯 우리의 영적인 노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하류로 우리는 흘러내려갑니다. 하류로 갈수록 물은 탁해지고 오염이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지식과 영적 경험을 넓혀줍니다. 배가 표류하지 않게 닷을 내리기도 하고 프로펠러를 돌려 앞으로 전진하게 하듯이 우리의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며 애굽에 있을 때가 좋다고 시도 때도 없이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애굽을 나온 지 한 달 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또 17장 1절에서 3절에는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32절 1장에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여호와께 증거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므로 백성들이 모여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라도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콜럼버스 이전에는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구의 먼 바다 끝에는 절벽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로 먼 항해를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둥글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끝이었겠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신세계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들도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또 예전에 애국과 같은 세상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새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구습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하게 가만 놔주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영적 자산의 그 투자의 개념으로 보아도 플러스 투자는 속 사람에게 하는 게 맞습니다. 겉사람에 대한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반면에 속 사람에 대한 투자는 계속 정립이 되고 증가하여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속 사람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면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을 살아가는 거민들은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삶의 습관이 나를 붙잡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 우리와 별로 다른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옛사람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차이는 노력을 하느냐 안 하냐 딱 그 한 가지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었습니다. 첫째 아담이 죽었듯이 우리는 죽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속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에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일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성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우리들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질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해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영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이는 상 주심을 바라심이라. 이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상 주심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끝은 절벽이 아니라 신세계가 있습니다.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너희에게 이루려 함이니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은 좁은 길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고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 현악기의 명장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는 그 가문비 나무란 나무가 사용되었는데 그 1700년 전후에 약 70년간 알프스 지역의 가문비 나무들이 아주 추운 혹한의 기후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극한의 환경에 생존의 위험을 받게 되자 가문비 나무는 생장이 더뎌지고 나이테가 매우 촘촘하게 돼서 목재의 밀도가 아주 단단하고 균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이 가문비 나무로 바이올린의 울림판을 만들었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악기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이런 추위에 견딘 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를 맞이하여 명품과 같은 속사람, 새 사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사는 인생, 이제 남은 인생을 보이는 데 집중하지 않고 좌고 우면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